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으시되 마음을 움직여야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동된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곧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보석임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제 말씀 하나하나 아멘으로 받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술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을 알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에 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깊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또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한 지체의 힘으로 크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배를 영으로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아멘. 참 우리도 은혜를 내 스스로 간절히 사모함이 불태워져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나 오저마 각교회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주지 못하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령을 채울 수 없는 뭔가 모르는 살아있는 그 은혜가 이처럼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시들었지만은 그런 영적인 집회에 참여를 해서 그것이 제주도든 그것이 강원도든 그것이 전라도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실상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에서 한두 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은혜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에 가둬두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시간마다 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기를 위해 먼저 기도함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은 먼저는 받는 자가 좋은 그 밭을 옥토로 잘 가꾸고 있어야 아멘.
이제 씨앗이 떨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내 삶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영성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옥토로 잘 가꾸어서 말씀을 자꾸 다 심어야 돼요.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시다. 이게 영적인 열매거든요. 우리가 늘 이런 사모함이 내 마음에 불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 보지만은 주님이 불러놓고 아우 베드로가 큰 자구만. 아니야, 요한이 좀 더 큰 자 같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주님이 이걸 모르고 계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움츠려들고 또 주님을 따르다가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아직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라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안 밝히고 동일하게 주님이 이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계속 사람에 대한 훈련, 환경에 대한 훈련, 그리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들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주님만 없으면은 난리치는 거야. 네가 큰 자다, 내가 큰 자다, 작은 자다. 서로 높아지고 소리가 머리가 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참 입이 마르도록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주님만 오시면 조용히 입 다물고 구멍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그렇지만 이들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지. 이런 육신의 욕망을 들고 계속 주님을 또 쫓아갑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이들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도 네가 작은 자고 네가 큰 자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즉 12명의 제자에게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그 비밀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자가 낫죠? 그래 어디 가서 더 얼굴 거큰이 들고 나 큰 자입니다. 아이고 강민자 권사 오셨네 막 그렇지. 우리 장로님 오셨네 그러지. 그죠? 큰 자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땅에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돈 벌어서 집 한 채 잘 사세요. 그것도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를 놔주되 조건을 달아야 돼. 생명의 빛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내가 다른 데보다 보증금도 500만 원 싸게 해주고 월세금도 10만 원 적게 줍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건 하여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이 다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부를 줄 알고
아직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면, 시원찮게 믿는다라면 예수를 잘 믿도록 생명의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성령의 불로 엮이는 거야. 뭐 처음부터 내가 제자가 되고 끝까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먹고 모양 오르는 거리지만은 위험해지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렇죠? 한 사람도 안 남아. 12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줄에 엮여져 있어. 굴비처럼. 못 도망가. 도망가더라도 양심에 찔려서 또 돌아오잖아. 근데 그 양심의 찔림을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다가 죽은 이 가룟 유다만 손해 본 거야. 그죠? 가룟 유다는 한 번 예수님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그래도 살았잖아. 가룟 유다 지가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지가 잘났으면은 또 예수님 잘 섬겨야 되지. 아우 나는 내 죄 내가 책임질 거야. 가서 목매달아 뱉어져 죽으니까 하나님도 못 건져. 자살한 사람 하나님도 못 건진다니까.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큰 자야, 요한이 큰 자야, 야고보가 큰 자야, 한마디도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설명하면서 이런 자가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큰 자에 대한 이 도전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나도 큰 자가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큰 자가 가장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가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분을 모시면 나는 큰 자가 돼. 왜 내가 큰 자가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애 주님만 내 안에 산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큰 자지 뭐. 아멘. 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품으셔서 큰 자가 되시고요. 아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큰 자에 대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46절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46절을 보시면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 주님이 화장실에 갔든지 아니면 동네 마실 갔든지 아니면 우열청년 신방 갔든지 우리 아니면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학교 생활 잘 하시나 보러 신방 가셨든지 없어요. 누구만 있어? 제자들만 있다가 싸움 난 거야 지금. 네가 큰 자야 내가 큰 자야 변론하다라 그랬잖아. 참 사람은 사람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어요. 내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이게 잘났고 잘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많고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없었어도 벌써 이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보고 얼굴 보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네 뭐라고 그랬어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7절 보니까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시고 47절에 말하지 않아서도 주님 알고 있었어요. 두렵지 않아요?
홍 권사님, 어젯밤에 우리가 싸웠는데 주님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 들키면 얼마나 난처해요. 얼마나 미안해. 벨로는 제 제자들이 12명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상태를 들여다보니 뭔 일이 있었구나 아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영의 지각입니다. 우리도 늘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면서 꼭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잘 기도하셔서 늘 화합과 하나된 사랑으로 계속 잘 연합되어 가는 가정,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미루어 때 제자들의 논쟁을 예수님은 부재시 이용한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없었지만은 알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요,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당한 것이라면은 주님이 있을 때 변론할 수 있지. 꼭 주님만 없으면은 이 짓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교회 안에 묶여 있으면은 딴짓 안 해, 우리가. 이 교회만 떠나면은, 또 가정만 떠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헛된 길로 갈 수가 있고 마음의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살 수가 있고 내 삶이 허망된 그것에 내 꿈인 것처럼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떳떳하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과 변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변론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지. 당당하게.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저급한 일이면 주님만 없으면 지들끼리 내가 우고 내가 꼴이고 내가 중간이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아직 육신의 때를 벗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또다시 분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요놈들은 나만 없으면 놔두고 싸우지. 우리는 집에 가면 애들한테 그러잖아. 엄마 아빠 없으면 너희들 다투고 싸우지. 그런다고. 그래도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드러나게 혼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47절에 보니까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큰 자야? 아니야. 가룟 유다가 작은 자야? 요한이 큰 자야? 아니면 야고보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12명의 제자 앞에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 곁에 떡하니 세우십니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우리 주님 뭘 하시려고 또 우리 뭘 가르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주님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 주님 곁에 서는 것이 제일 우리가 바라는 일 선망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님 곁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한 내 몸을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씻겨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곁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주님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 이제는 내가 세상 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땅의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걸 순간순간 내려놓고 주님
이 천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조아린다라면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사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곁에 세우셔서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훌륭한 자가 이처럼 세상을 살다가 왔으니 너희들이 환영해야 될 것이라고 박수를 쳐주지 아니하겠어요. 주님은 매일매일 내 천한 이 몸을 일으키셔서 주님 곁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소서. 베드로처럼 변한 생의 은혜를 맛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겠사오니,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사오니, 주님 내가 집을 짓겠사오니 주님 여기서 사십시다 라가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들고 나가서 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끌고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들의 천한 이 몸을 매일 닦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영적 의인으로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곁에 마지막에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 우리 김정희 성도님도 아멘. 꼭 주님 곁에 서가지고, 땅에서 가장 여인으로서 행복한 것은 남편에서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곁에 이 신부가 나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신부단장을 잘 해가지고, 아이고 더 이뻐졌구나 처음보다도. 아이고 더 나아졌네. 어서 오너라. 여보 어서 오세요. 주님이 그럴 거야. 왜? 내가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김정희 우리 성도님한테 여보 잘 오셨습니다 하지. 주님이 아줌마 잘 왔어? 아줌마는 딴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내 죄란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나의 신부가 되어주렴. 아멘. 네가 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어떻든 간에 이들의 지금 바라는 큰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자가 큰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완전히 벙벙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큰 자라니요, 나보다 못 배웠어요. 나보다 삶에 경험도 없고요, 나보다 고기도 못 잡고요, 나보다 돈 관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스스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이러는 생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큰 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어린 아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뭐냐면요, 유대 사회의 통념상 여자와 아이는요 아주 천시받았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말하면 이 갈릴리, 그 예루살렘 위에 많은 변방들은 전부 다 그냥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 또 유대인들도 생각했고. 그러니까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세무,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몸판에 그 여자들, 그리고 그 또 한 부류가 뭐냐, 어린 아이들. 이게 천대받았던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왜 그런가?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은 이해력이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천시하고 천대하는 환영하지 않는 이 아이들이, 이 아이 하나가 준교대에 딱 서서 앞으로 내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니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논리와 생각과 사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의 모든 것으로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논리로서만, 그 진리로서만 풀어갈 수 있는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아이에 배운 것이 뭐 있으며, 살아온 것이 뭐 있으며, 경험은 뭐 있으며, 힘이 뭐 있으며, 이들이 뭐 세상에서 하는 게 뭐 있으며, 왜 도대체 이 자를 큰 자라고 말할까? 라는 어떤 의문점에 굉장히 이들은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외적인 큰 자가 아니라 내적인 큰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내적으로 마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덩치만 컸지 그냥 마음이 좁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덩치만 컸지 밤에 가서 물 떠오라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 못 가 그런다고. 근데 어린아이가 담당에 나가서 가서 물 떠오고 그런 것은 마음이 크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은 천대받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크게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않는 그런 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이런 자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용납하고 더 받아주고 다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자가 큰 자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지금 내가 크다라고 변론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허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깨달았을 것 같아. 야, 우리가 아무리 큰 자라고 내가 우기고 따지고 내가 잘났다고 말한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아주 천한 자라고 보시겠구나. 우린 마음이 커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너무나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만이 우리 주님이 그 그릇을 그 시대에 맞게 아름답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냉대와 멸치를 받아들인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그 자체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자라고 말하고,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잘 숙입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이때 나이는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은 함부로 못 대요. 뭐 선생님 팍팍 서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뭐 욕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선생님 매만 들고 다니면 그냥 꼼짝 못해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엄마가 가르쳤는지 누가 테레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은 선생님들 무서워지도 않고, 그냥 그런 애들, 또 선생님들 두려워 무서워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아들이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은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나보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없는 자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방금 내 앞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 사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크고 마음이 넓은 자가 주님 앞에서는 분명히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곁에 세우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아이보다 더 내가 낮아져야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늘 낮추셔서 하나님이 내 고개를 드시게 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마시고, 즉 겸손한 마음하고 낮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를 단련해 나가시면은 주님 분명히 나를 그 아이의 를 들어 그 우편에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인데요, 오늘 사주번이 가장 작은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정반대되는 자는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왜 가장 자를 떼고 큰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본문 보니까 큰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옆에 서는 자가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지. 그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자보다도 큰 자로서 주님 앞에 더 크니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면은 나는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가 큰 자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장 큰 자가 되지 마시고, 아멘? 가장 큰 자는 큽니다. 가장 큰 자가 되려다가 무너진 자가 누구야? 천사들. 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주님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여김을 받으시려고 그 앞에 당당히 섰다가 주님 앞에 매마고 다 쫓겨난 것이 사탄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천사? 찬양하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찬양의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신다고? 우리 믿는 모든 백성을 통해서 찬양을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자. 아멘? 어떻게 보면 주님 입술에 기도의 열매 맺지 않아 없어. 이 찬양의 열매는 있어요. 그만큼 이 천국에서는 이 찬양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원수가 떠나가고 지옥문이 떨리고 마귀들이 긴장을 하고 우리가 능히 담대해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큰 자가 누구인가? 다름이 없어요. 어린 아이를 용납하는 자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위해서는 자신을 매일 낮추어서 나보다 더 천한 자를 나는 더 천한 자로 생각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하시면 그것이 곧 겸손한 자고, 그것이 곧 낮은 자고, 그것이 곧 주님이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삶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어른이 돼야 되겠지만 마음은 늘 모든 걸 받아주고
모든 걸 소유해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되고,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금방 싸우고서도 금방 돌아서서 잘 살아가듯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런 마음을 꼭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그래서 바로 자기의 교만과 기만과 스스로 나타냄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주님 곁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46절 보니까 서로 과세가 다투었어요. 예수님의 아이들을 낮추는 겸손함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40절. 그래서 아이를 갖다 세우신 거예요. 결국 겸손의 미덕이 곧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바로 그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한 머리를 통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우월감, 자만심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한 번으로 그치고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자가 와서 냉수 한 그릇을 요구할 때 꺼리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힌 그 현장의 그 여인을 주님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에 대한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발걸음을 멀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게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없다라면 돌로 치라고 주님이 강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었어요. 받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고,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는 주님의 용기와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곁에 다 서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아이를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아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를 내 아이라고 내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부모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 아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잘 받음을 통해서 주님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를 더 높여주시고, 결국 주 앞에 나아가 신부여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소이다. 당신이 내 옆에 내 곁에 와서 서기를 내가 기다렸소이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내가 얼마나 당신이 내 배우기를 내가 바랐는가?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런 마음이 때때로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나는 한순간도 내가 너를 불러놓고 내 신부로 삼아놓고 네가 70년 80년 사는 날 동안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양육해서 여기에 오게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분께 더 마음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서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받는다고 했으니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아내라 할지라도, 그 상대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받아줘야만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그 복의 자리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받아줘야 돼요. 주님 받아주었어요. 제자들은 안 받아줬어요. 주님은 받아주고, 나처럼 천한 자를 받아줘야 되고,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고, 허물 많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줘야만이 내 곁에 설 수 있는 자로구나. 이 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일 우리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죽는 일은 쉽지 않지만, 죽는 일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하노니, 한마디로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매일 죽어야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옆에 두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죽어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옆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그 옆에 서기를 원하죠?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죽겠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매일 나는 죽는 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사명인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듯이